지난 주간에 유다와 다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끼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아주 종살이라 하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기에 보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요셉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품이라거나 재능이라거나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통함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사실은 요셉의 생애는 또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통이란 단어와 고난이란 단어는 참 물과 불과 같은 그런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전혀 모순 없이 섞여서 나오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미 우리의 인생도 이런 형통과 이런 고난이 함께 상존하는 인생이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형통한 사람이 이렇게 또 고난을 받을 수가 있냐. 물론 고난 후에 형통, 또 형통 후에 고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형통이면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계속 형통하게 하시지, 왜 매번 그렇게 또 고난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그런 부유한, 아주 지혜가 많았고 처세에도 능했던 그런 야곱의 가문에 가장 총애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기공자 같았을 것이고, 정말 총애받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라는 단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엄친아 있죠? 엄친아가 뭡니까 근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인가? 아주 그냥 귀한 그런 가문인데, 졸지에 종이 되어서 이방에, 졸지에 팔려서 이방의 종이 되는 그런 고난의 생활을 삽니다. 어찌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신문을 보고 저도 한참 마음에 참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인생인가? 이게 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학생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신문의 밑에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예쁜 얼굴이 있고, 그리고 화상을 입은 얼굴이 또 이렇게 딱 두 개가 조명돼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얼굴을 그렇게 되고는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얼굴을 이제 그렇게 되고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그저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전혀 가식 없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보다 훨씬 인생이 더 감사가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 뭐가 더 갖춰주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고 윤택해야 행복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될 듯한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그게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했다 해놓고는 그런 되지도 않는 보디반의 아내의 그런 무고를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형통하게 했다 그래놓고는 또 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와 고난이란 단어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통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달리 말하면 사서 고난을 우리가 겪더라도 그것이 형통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주지 않느냐.
제가 고난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오가는 목사님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런 설교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고난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담금질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여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여물게 하는 것은 열도 아니요, 또 망치질도 아니요,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사람을 여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난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깨닫느냐라고 제가 생각했느냐 하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건강에 고난을 당하죠. 이건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재물에 고난을 당하죠. 이것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에 고난을 당하죠. 이것은 명예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에 양지에서 그렇게 사당동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처음에는 그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졸업부터 유학을 가고 저는 항상 양지에서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지 사당동에서 가르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다른 사람이 여길 수도 있지만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 있듯이 저도 어느 날 전혀 낯선 곳에 가서 평생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던 그 터에서 제가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양지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 가치가 아니구나. 제가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양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그게 그냥 끝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간혹은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아까 찬송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걱정된 일이 많고 참 신랄 없었도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고난은 전부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더 가지고서 덜 가지기 때문에 고난스럽고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게 된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의 은총을 확인하게 됩니다. 밤이 없다면 낮의 감사가 없을 것이요 낮이 없다면 밤의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사물을 뚜렷하게 봅니다. 과연 나무의 색깔은 뭘까요?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푸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무의 색깔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무의 색깔은 빛에 조명된 색깔이고 나무의 절대 색깔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 색깔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의 절대 가치를 부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무슨 일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어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욥기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재물을 더 주기 위해서 재물을 앗아갔다. 그건 너무 우리가 가벼운 생각이에요. 이전보다 더 형통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돌리기 어려운 명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가치를 깨달으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가장 진리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기사만 계속 나오거든요. 진리가 뭐냐 묻고 예수님이 진리는 뭐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진리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때부터 넘겨졌니라, 그리고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에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런 기사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라. 예수님의 고난이고 진리다. 칼빈의 주석에서 제가 한 두 줄 정도를 그냥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잔에 섞여 있는 고난의 방울을 즐기며 이를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잔에 섞여 있는 고난의 방울이 있다. 그 수포가 있는데 그것을 즐기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형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요 복되게 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백성의 복이라면 요셉이 바로 그런 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형통하게 했어요. 보디발의 가문을 형통하게 했고, 그리고 옥중의 간수장을 형통하게 했고, 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있음으로 누렸던 그런 복인 것입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시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권력 제1인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시대장이니까 가장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소위 병기든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병기를 들고, 그 병기든자는 자만 수호하지만은 이 시대장은 바로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사실은 마지막에 모든 비밀을 다 맡기는 사람은 경호실장이거든요. 경호실장한테는 다 비밀이 없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시대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장이 원어로 황관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좀 신빙성은 없지만은 보디발이 황관 아니었나, 그 당시에 시대장을 황관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 용어상으로는 시대장이 황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가 되게 했고 형통하게 해서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식성까지는 요셉에게 못 맡길 거 아니에요. 제가 멸치를 좋아하는데 요셉이 좋아하는 거 왕한테 갖다 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내가 멸치 먹고 싶다, 칼치 먹고 싶다, 그것만 왕이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군사 움직이는 거, 뭐 군량비 푸는 거, 뭐 창고에 곡식 들이는 거 다 그냥 이 보디발의 집안의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이런 종에게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바로 요셉은 용모가 또 출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아마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용모가 아주 건장해지고 남성다워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용모가 출중하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권위도 갖게 되고 또 지위도 갖게 되고 더불어 그의 모든 주변이 이렇게 빛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사실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죠. 바로 머리카락이 결려서 죽기도 하듯이요. 바로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죠. 우리가 빠른 걸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치죠. 천천히 걷는 사람은 넘어져도 덜 다치죠. 빠르게 걷는 사람이
멀리 갈 것 같아도 빨리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질 급한 짐승들은 다 빨리 죽죠. 속도가 있는 짐승들은 다 빨리 죽어요. 느린 짐승이 오래 살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 참 공평해요. 어떻게 보면. 빠른 걸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다친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죠. 그게 복된 또 달란트니까. 여기도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또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죠. 항상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재능이 있으면 재능에 따라 또 시험이 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큰 또 어려움도 많다 하잖아요. 우리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큰 살림 하는데 가정에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는데 또 교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바람 잘 날이 뭐 바람이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바람이 있다고요.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또 더 기도해야 될 뿐이고 그렇도 그 아니는 거예요. 정말 참 큰 교회 참. 저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그 목사님이 3만 명을 기도하는지 나 그 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3만 명을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그게 보니까 막 기도 제목이 저번에 교회 가보니까 막 이만큼 이렇게 기도 제목이 그냥 책이 돼요. 기도 제목이 사랑의 교회 보니까 제가 언젠가 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책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서 아마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이런 데 목회하시려면 참 기도도 한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겠구나. 그거만 보고 그냥 기도만 해줘도 뭐 10시간 안 걸리겠어요. 바로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출중한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는데 요새 아름다운 이런 미동과 같은 그런 용모가 아닙니다. 이때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건장하고 또 아주 능력이 있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요새 무슨 그런 아름다움하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well equipped person, 잘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아주 여러모로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가진 이 장점이 이제 시험이 되죠. 그 시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요셉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시험이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정말 이거는 요셉으로서는 큰 시험이죠. 이것은 정말 사면초가죠.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요셉에게 금한 것은 그 아내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2개가 나오죠. 보디발이 음식 먹는 거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고 또 아내 외에는 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살림도 이제 관리하고 그런 걸 다 했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이걸 이겼습니까? 사실 사면총하지만은 답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상황은 사면초가지만은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상황은 사면초가 같이 여겨지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신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안 될 일이죠. 처음부터. 죽으면 죽었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그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말할 바가 없잖아요. 아무리 죽인다 해도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뭐 죽인다 살린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사한 글을 보면서 주변에서 어느 목사님이 겪는 걸 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틀렸다 했겠어요. 요셉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래도 진리는
진실은 요셉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많이 음해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신천지인가 이런 데서 아주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막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정에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믿어야 돼요. 불신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 요셉을, 하나님만 요셉이 옳다고 하지 누가 지금 요셉을 옳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진실은 요셉에게 있잖아요. 이럴 때 누가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물론 그런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상황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매한 오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오해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애매한 오해를 당할지라도 최소한 남을 애매하게 우리가 음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저도 법을 배웠지만은 정말 애매하게 한 사람을 그냥 살인자 누명 씌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교수회의가 있어서 사당동에 그 무슨 그 빌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철서 내리니까 바로 연결돼 있어요. 사당역에. 저는 그 처음 가봤거든요. 그 총신대 교수회의를 하는데 제가 저는 우리 집이 시골인 줄 알고 자꾸 오늘도 빨리 나왔는데 그때도 1시간은 걸릴 줄 알고 갔더니 15분밖에 안 걸려요. 사당역까지. 우리 집에서 선바위까지 한 5분 타면 되죠. 선바위에서 2코스만 가면 사당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당역 가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게 그 소설가 유주연 씨가 소설집을 하나 냈더라고요. 어머니 또 죽음에 관한 건데 그걸 한 20-30페이지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도시 생활하는 사람이 남동생한테 어머니를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어머니한테 가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이제 며칠 한 2달 동안 2달 동안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첫째 소설이 뭔가 하면 이제 동생한테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더냐 이러니까 동생이 이제 비꼬듯이 2달 동안 하신 말씀이 없으신 분이 죽기 전이라고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훈이 하나 있는데 일종의 남의 이야기는 듣지 마라. 보기 전에는 전하지 마라. 그게 나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냥 그 소설을 쭉 그냥 써서 읽었는데 한 20일 시간 돼서 올라갔는데 그래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의 일꾼들은 혹은 성도들은 애매한 게 90%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애매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우리는 가까이서 인정해 줘야 돼요. 너무 쉽게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시대장 보디발은 평소에는 요셉이 좋은 듯 했지만은 이런 죄를 보고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셉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심에 21절에 보면 여기가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바로 사랑을 더하심에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함께 사랑을 더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의 교훈을 삼읍시다. 고난이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의 수레에 언약의 복을 담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면 그 고난의 수레에 언약의 복을 실어 오셔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이 고난의 수레를 보내지 않겠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세 가지의 유익을 주시려고 꼭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이곳에 있는 학생도 또 우리 교육자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의 수레에 언약의 복을 실어옵니다. 인생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인생을 고해라고 봅니다. 고난의 바다라. 이건 불교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고난의 바다를 억지 춘향격으로 그것을 해탈이라든지 아니면 망각이라든지 이렇게 깨닫는다든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인자를 더하사 이 말의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마지막에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혹시 있습니까? 그 고난을 언약의 수레로 삼으세요. 그 고난은 분명히 그걸 믿으세요. 아무리 헤어나올 곳이 없는 옥중에서도 그 깊디 깊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자를 다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애통하며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붙들려서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한 삶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요 고난 가운데 뜻을 깨달으며 섭리를 깨달으며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도 많은 어려운 일 겪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가 아버지여 히히비비가 날마다 우리는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샬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고난의 수레가 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형통한 언약의 복을 전달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풍만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에 바로 쓰고 높이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